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때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내려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약한 것, 즉 병 들린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 등 이러한 질병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질병의 근원인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그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사역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들의 육신적, 영적인 모든 질병의 근원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다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유일한 위로인지를 그 뒤에 또 대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도 죽는 형벌,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마귀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3년 반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더 잘 깊이 알고 깨닫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 본문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와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참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자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매우 사납고 막 무서워서 그들이 있는 길을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이들이 사나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납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막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사람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막 쇠사슬로 묶고 막 고랑으로 묶고 했는데 번번이 그 사람이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막 쇠고랑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른 능력이나 힘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귀신이 누군가 어떤 것인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단, 그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귀신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원한이 풀리지 않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막 이승을 막 떠돈다. 그래서 누가 그 원한을 풀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는 미신적인 사고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로 죽은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상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 그 원한을 자기들한테 뭐 해코지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이야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이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자마자 어디로 갔죠? 천국으로.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죽었던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 뭐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뭐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마시며 놀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다 보니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로 갔죠? 그 지옥의 형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없이 타들어가는 그 지옥의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냥 당연하게 죽자마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을 원한을 가지고 떠도는 그 귀신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고 죄에 대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도 역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그냥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도 않아도 되는 것은 아무리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또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무섭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뭐 산에 뭐 길 혼자 그러면 뭐 등장할 것 같고 뭐 이런 겁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를 보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제한과 경계, 그 명령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가 땅을 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땅을 덮치지 못하듯이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도 비록 귀신에 사로잡혀서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능력으로 사회를 그냥 공포로 몰아가며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를 떠나서 무덤에서 산에서 자기 몸만 상하며 괴롭히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듯이 뭐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마 행위를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죄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기에 죄를 제어하고 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그 보면 그가 멀리서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없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그 지역으로 가시는 도중에 누구를 봤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는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들에게 와서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속는 것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동등한 관계로 본다는 것이죠. 주로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땅 밟기니 무너뜨리기니 이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들을 자기들이 한다라고 막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착각과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는 말씀과 같이 천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4장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즉 천사,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가 타락하여서 악한 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 그 결말의 무저갱, 지옥의 형벌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냥 티끌망도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놓고 막 세력과 세력과의 대결이 이르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듣고 항변하듯이 와서는 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뭐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자신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무저갱, 지옥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행하실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1항 2항을 보면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어떤 날을 정하셨다. 그 날에 배도한 천사들 누구죠? 사단과 마귀 이 귀신 들린 사람 몸에 들어간 그 귀신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의 생각들, 말들, 행동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육체 안에서 행한 것들에 따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죠? 바로 심판의 때,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악하며 불순종하는 유기자들의 저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의인들은 영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주의 임재로부터 나올 기쁨과 새로움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 누구죠? 유기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와 동시에 누구죠? 그들을 조종했던 사단, 마귀, 귀신의 악한 새들은 영원한 고통 안으로 던져질 것이며 주의 임재와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니 때가 이르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와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와 실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마귀가 때를 알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기들이 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쫓겨남을 당할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오니 싫으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심판의 때, 멸망의 때, 말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자들에게 뭐라 하죠? 아니, 창조부터 지금까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언제 나라가 멸망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때가 조짐이 있었느냐?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지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이전에도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지만 어떤 지구가 멸망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세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 늘 깨어 있어라. 도둑이 옴같이 오니 너희는 영적으로 자지 말고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준비하는 인생, 말세를 준비하는 인생,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3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을 붙들어서는 완전히 그냥 박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악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그 지방 사람들의 돼지 떼가 물에 빠져 죽는 그 손해를 지키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 돼지떼를 몰사시킴으로써 그 지방 주민들을 격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음흉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그냥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돼지들을 몰사시켜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악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욥의 집에 벼락을 내려서
그 집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것은 목재나 돌들에 대해서 사단이 품고 있었던 적개심 때문에 그 집을 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려서 욥으로 하여금 그 입은 손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속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러한 악한 의도를 몰라서 그냥 그들의 요청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뭐 했죠? 독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을 통해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거기까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그 죄의 그 강팍한 마음의 죄를 형벌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악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빠져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온 인생을 계속 살아왔고 살고자 고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대가로서 먼저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겠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의도와 동일하게 본문 34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뭐예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된 일을 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알렸는데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지방에서 좀 떠나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주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서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돼지떼 그 세상의 것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그거로 격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기 위해 왔다가 그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과 영원한 보화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자기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부자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세상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 참된 믿음을 깨닫기보다는 단지 자신들의 세상의 손실만을 생각하며 더 큰 손해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은 함께 있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감사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이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따라 쉬며 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있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따라가겠다니까 따라오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최악의 상황과 상태에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그 사회에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명령은 각 사람의 은사와 각 사람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니까 나는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그의 말을 거절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잠깐 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니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떠나보냈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너는 너의 집과 너의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와 그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발견한다면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멀리 선교 나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변이나 사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네.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냥 더 싫어할 것 같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멀리할 것 같네 라고 좀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늘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비난하고 뒷담화나 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모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시하고 멸시당하게 되니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좋은 예가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으로 오게 되었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모여서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의 앞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이 합당한 삶과 열매를 늘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동시에 그 마음과 자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도 가지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이며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해야 될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역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교훈하고 계시니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어떠한 것이 내가 살아야 할 합당한 자세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